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니므롯의 나라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1장 5절부터 연달아서 바벨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는데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것은 그것을 그대로 두면 정말 제가 너무나 간영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언어가 하나인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중단시키면서 그것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혼잡해 한다는 이 말이 바벨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은 또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서로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같이 모이지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우리가 연합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모이면 반드시 이제 그 혼잡하게 되는, 서로가 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이 혼잡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깨뜨려지고 분열되고 그 안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흩으셨다 이 말은 이제 그 원래의 뜻은 그냥 이렇게 흩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지는 거,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뜨려지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지면에 흩으셨다. 다 이제 깨뜨려져서 다시는 도시 건설을 할 수 없게 건설하는 것을 거쳤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그 문화가 발달해서 벽돌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견고히 굽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게 되고, 이것이 그 시대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문화의 발전이고 이것은 대단한 일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벽돌이고 역청이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또 줄기세포로 인간과 동물이 또 복제되는, 또 인간의 그런 어떤 게놈 지도가 완성되는 이런 놀라운 과학의 발달,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든 분야에 이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점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 또 우리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항상 하는 거죠. 이제 인간의 그런 역사 이래에 계속 그런 시도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흩으신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해서 또 죄가 간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죠. 우리가 뭐 건물을 지을 때도 또 뭐 어떤 기념관을 지을 때도 다 그 인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기념하게 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주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되고 있죠. 근데 진짜 교회에서도 어떤 선교 센터를 짓는다든지 어떤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뭐 홀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항상 선한 일을 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내게 되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거는 가만히 두지 않죠. 항상 이제 깨뜨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상 그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 정권들이 있었고, 또 계속 나라들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뭐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는 이유는 그것을 그냥 둘 때 정말 많은 그런 해악들이 있고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죄인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것은 진짜 놀라운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확 와닿지는 않겠지만 점점 그 의미를 이제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 내 이름을 세우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면서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탑을 깨뜨리고 이제 흩으시는 주님, 또 그 이 언어를 혼잡게 하신 주님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던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효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면서 알지 못하는 말로 우리가 막 기도하게 되는 방언으로 말하게 될 때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하나 된다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계시록 18장 2절, 3절,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제 니므롯의 나라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사단은 세계 단일 정부 또 종교도 단일화하고 모든 정부 체제도 단일화하고 이래서 그 적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 큰 성 바벨론은 정말 더러운 영과 각종 그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 바벨론의 체제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도 계속 산산조각으로 무너질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 너희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된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18장 또 19장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이 세상의 모든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이것에 대한 시편 2편의 예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바벨론의 나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일 이 계시록 19편의 그것과 같이 이제 같은 연결이 되는 그 내용인데 그런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이 이제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그 적그리스도의 이제 시도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 군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경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이제 보면 18장 계시록 19장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서 정말 바벨탑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죠. 다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가서 노아 아들들의 이제 그 족보를 보면은요. 야벳의 이제 족보는 10장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나오고, 이들은 나라대로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제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고, 6절부터 이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구스를 통해서 니므롯이 나왔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아들들 중에서 또 가슬루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은 미스라임의 이제 손자가 되겠죠. 그죠? 이 블레셋이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다가 다윗 때 이제 이 블레셋이 진멸되고, 또 직접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이 가나안 종족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이 이제 가나안이 살았던 곳이 원래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그 원주민이 가나안족이었는데, 가나안의 이 7 족속들을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죠. 제가 너무 간영하고 성적인 타락이 이제 극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이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멸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데, 또 이스라엘이 그것을 끝까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함으로 또 이스라엘도 이렇게 나중에 또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21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보면 이제 11장 10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이스라엘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르박삭,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장자를 통해서 이것이 계보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계보를 이을 자손들을 이제 여기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르박삿을 통해서. 그런데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 에벨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에벨 때부터 이 많은 야사들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이 된 거죠. 에벨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벨이 이제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기 때문에 에벨이 여기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손이 되고요. 에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7대 손이 되는데, 에벨이 벨렉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벨렉은 이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 이스라엘의 계보로 가고, 또 벨렉의 동생 욕단을 낳는데, 욕단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30절에 이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마 대한민국으로 갔을
대한민국의 조상은 이 욕단일 것이다. 욕단의 자손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형제의 나라고 같은 히브리 족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제 복음의 서진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이제 계속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교회나 선교단체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많이 열려 있죠. 이제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그런 것들이 금지돼 있고 굉장히 까다롭고 이제 그랬지만 요즘은 이스라엘도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계속 절기 때마다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한국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 단기 선교들도 많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입국 심사나 이런 게 까다롭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냥 입국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다 들여보내주고 한국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그런 우호적인 나라는 아직 아닌데 우리 교회나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32절 보면 이 지상에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우리의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면 다 셈과 함과 야벳에 여기서 다 만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 에벨의 그런 후손들 또 욕단의 후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바벨탑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사단적인 것이고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흩으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내 자신도 우리 부부 간에도 또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정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며 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의 모임이 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고 내 이름을 높이는 이것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